한생명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처럼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전국교회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또 혹시나 있을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므로 가정에서 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코로나19로 이 나라 전체가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많은 교회들도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들이 많이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서서 믿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린다면 우리의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말씀 가지고 두 사람이 맺은 맹세의 우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이 16년간 함께 살았던 이스마엘을 그리고 하갈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등장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1장 32절에 보면 여기에 나타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을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보다 권력이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훨씬 큰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보통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방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은 큰 사람인데 작은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것도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고 찾아가 조약을 체결하고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자기 지역에 찾아온 나그네에게 찾아가서 조약을 맺고자 제안을 하였을까요? 아비멜렉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훌륭한 인격자여서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권력이 있어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권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아비멜렉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것을 아비멜렉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방법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비멜렉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설교했던 창세기 20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루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은 사라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저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 여자를 범하지 말라,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그 여자를 범하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아비멜렉은 다음 날로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였느냐 하며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게 되었지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꿈에 나타난 천사가 그 여자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0장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는 아비멜렉은 크게 두려워하며 놀랐을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누구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태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아비멜렉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비멜렉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늘 조심하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생긴 사람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디에서 하느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면 그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게 하며 그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력한 왕들은 그 예언자들을 가장 두려워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신앙 고백이 나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에게 교회 다녀서 역시 축복 많이 받았네, 이런 소리를 듣고 살고 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이런 소리를 듣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성독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예언자 가운데 매우 인상 깊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 국가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나라의 왕이 그를 택하여 자기 곁에 두는 복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까지 2대에 걸쳐 국가의 서열 3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의 4대 제국의 흥망사를 중심으로 역사의 전개를 전개하는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분명하게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세상에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 믿음의 축복의 영향력을 많이 흘려내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좀 이상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20장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인 일로 인해서 거짓말장애로 낙인이 찍힌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놀라운 것은 2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남의 나라에 와서 사는 나그네 아브라함에게 그의 주인이 와서, 그 땅의 주인이 와서 내가 내게 잘해준 것처럼 너도 내게 잘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작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신앙인이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서 이 사회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한 사람이 변화를 통하여서 더 많은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흘러보낼 수 있는 일,
이것을 나로부터 시작한다면 그게 더 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한국교회의 변화는 성직자라든가 장로님이라든가 권사님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신부터가 아닌 나부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모든 것에 좀 손해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질 때, 믿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더 사회가 행복해진 사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난 사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 주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처럼 무엇을 해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실수와 부족함을 지적할 때 화를 내고 부정하나요? 아니면 진심으로 내 잘못을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더 겸손이 필요하다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고 새롭게 만들어가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그것이 기쁜 세상인 거예요. 사람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 속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늘 변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으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은 언제든지 깨닫는 순간 주여 내가 오늘은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내일은 이것을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늘 변화하는 사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꿈, 과거에 얽매여 있는 꿈이 아닌 미래를 향해 진취적이고 새롭고 아름다운 꿈을 향해서 부지런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함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동맹을 맺지 않고 살기에는 뭔가 불안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안하지 않았어요. 누가 불안했어요? 아비멜렉이 불안했던 거예요. 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의 실수도 보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에 태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아비멜렉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동맹을 맺자, 계약을 하자고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땅에 와서 사는 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 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 뒤에는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아브라함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4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이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26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셋째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 중 하나는 어떤 사건 때문이었죠? 자기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약탈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두려워 아브라함에게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확실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방인이면서 이방인의 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과 체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계약하는 확실함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개 취급했기 때문에 음식조차 같이 나누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식탁 안에서 이렇게 성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한 식탁에서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이방인과 자리를 같이 하는 것도 피하며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부하면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막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이방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는데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는 배타적이거나 유아 독존적인 고집쟁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한 번 좋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 언약의 체결을 통하여서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종교와도 교제하는 이러한 필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만 다시 강조합니다.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타 종교와 교제하고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신앙의 유연성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만나기를 기피하던 창녀도 만나 주었고요. 또 죄인들도 만나 주었고요. 세리들도 만나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도 저주받은 자들도 만나 주었습니다. 나베 황제들을 가까이 가셔서 만나 주셨고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타 종교를 정죄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가졌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타 종교와도 우리가 교제하고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관계는 아무리 세상의 왕 앞에 서라 해도 비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잘못이 있으면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우물을 하인들이 메운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조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또한 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막에서 100만, 1000만 에어커의 땅을 가졌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그냥 사막 그 자체인 것이에요. 그냥 죽은 땅이지요. 그러므로 쓸모가 없는 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물은 재산이고 구원이고 생명과 직결되는 축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한치의 양보 없이 협상을 잘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이란 양쪽 모두 만족한 결과를 만들 때에 그 계약이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정생활에 약점 잡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내 담대함은 내 죄성의 담대함입니까? 아니면 내 죄를 보는 담대함입니까? 관계를 무너뜨리는 담대함이 아니라 화해하고 해결하고 함께 살아가는 온유함을 가질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성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네 번째, 두 사람의 세운 언약입니다. 언약의 문제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겼지만 아비멜렉에게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양과 소를 가져다 줍니다. 작은 것을 내어주고 큰 것을 얻겠다는 아브라함만의 처세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뛰어난 처세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현재보다, 지금 당장 일보다 적어도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행동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그 상대방에게 오히려 양과 소를 가져다 주는 이런 세상 말로 참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지금 아브라함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지만은 절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더 먼 미래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정말 계획되었던 그런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음을, 지도자다운 생각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이상한 데 돈을 쓸 줄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물질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하지만 물질이라는 것이 오히려 주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도 빼앗겼지만 도리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무엇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나의 재물과 시간을 들여보셨습니까? 사랑과 애정 어린 정성을 쏟아 부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더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 보셨나요?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더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간 것처럼 우리도 이런 좋은 인연들을 만들어 가서 그것이 곧 앞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여정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1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성독합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것을 브에세바라 이름하였더라. 5번째로 두 사람이 맺은 맹세의 우물 브에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면서 암양 새끼 7을 따로 구분했습니다. 그저 아비멜렉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암양 새끼 7마리로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를 삼으라 라고 자신의 의도를 밝혔어요. 가나안 땅 브에세바의 우물을 영원토록 소유권 등기를 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양 새끼 7마리로 값을 치루어서 영원히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증표를 남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까짓 것 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롭게 행동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한 것이에요. 먼저 양과 염소를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7마리를 주면서 이 우물에 대한 영원한 소유권을 주장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참 뛰어난 하나님의 함께하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2절, 34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이 브에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이 땅으로 돌아갔고 33절이요.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34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결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블레셋 족속으로 돌아갔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언약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죽지만 나무는 계속 자라 다음 세대에 이를 것입니다. 이 나무를 다음 세대가 보고서 양 7마리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았던 것이다 라는 의미의 증거를 그들은 떠올릴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기념식수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에셀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기도의 에셀나무, 은혜의 에셀나무, 축복의 에셀나무, 감사의 에셀나무, 예배의 에셀나무를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한생명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힘드시지요. 이럴수록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의 에셀나무를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라도 기도하고 또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을 늘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에셀나무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나 한 사람부터 내가 바르게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증거로 우리 주위에 선한 영향을 미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를 같으면 먼저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내 우물을 빼앗은 것에 대해 분을 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오히려 성숙하게 이 일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우물을 판 증거를 삼아 영원히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증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는 성숙한 믿음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두 사람의 세운 언약을 원만하게 체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다섯째로, 두 사람이 맺은 맹세의 음을 부엘세바인 것입니다. 이처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이 맺은 맹세의 우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발견하는 교훈입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여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누군가가 나의 실수와 부족함을 지적할 때 화를 내고 부정하시나요? 진심으로 내 잘못을 인정하시나요? 우리는 늘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족함은 부족한 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새롭게 나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무엇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나의 재물과 시간을 드렸습니까? 사랑과 애정 어린 정성을 쏟아 부으셨나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보는 일도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것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넷째로, 지혜롭게 행동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우물이 바로 부엘세바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간에 맺은 맹세의 우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참 지혜로운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나라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잔잔해져서 예전에 행복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전파력을 막는 일에 나 한 사람부터 동참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혼자라도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찬송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셔서 이 국가적인 어려움이 속히 끝나여서 또 예전처럼 경제, 사회 모든 면에 활발하게 축복된 대한민국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도와주시어서 이 모든 질병들이 다 끝나게 해주시어서 옛날 좋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질병들이 창궐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안생명 비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일일이 다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에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업하는 일에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직장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만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행하는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